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 평강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에서 한 할아버지가 남학생한테 물었습니다. 학생, 이 차가 기름으로 가나? 학생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기로 갑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서 아이고 잘못 탔네 그러면서 다음 역에서 내리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내리신 이후에 좀 있다가 이제 지하철에서 방송이 들리는데요, 이렇게 안내 방송이 들리는 겁니다. 이번 정차역은 기름역입니다. 내리시는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남학생은요,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잘못 알려드리고 잘못 이해했음을 알고서 너무너무 마음이 미안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전철을 타시다가 비슷한 일을 겪게 되시면 꼭 잘 들으시고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도요, 잘못 듣게 되면 오해하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잘못 들으면 우리 인생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존재의 목적 또한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다른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죄를 범해서 지금까지도 이 죄의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리,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더 많이, 더 크게 들리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세상의 권위가 더 크고요,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을 한다고 할지라도 TV에 나와서 어떤 권위자가 한번 말을 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조차도 말씀보다 그 권위자의 말을 더 잘 듣게 됩니다. 더 가치를 둡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TV나 인터넷, 이 매체들이 그 권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불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세상의 여타 많은 소리들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만을 자극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가 맞는 수많은 선택들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게 되고요, 놀라운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왕국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 400,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통쾌하게 승리했습니다. 소위 갈멜산 대첩 이후의 일입니다. 이후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 왕후는요, 사신을 보내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엘리야는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쳐 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한테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저 바닥 밑에 떨어져 있는 그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 음성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진짜 말씀 그대로 엘리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과 바위를 부술 만큼 거대한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났고요. 불이 일어났습니다. 꼭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나타났던 현상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목적으로 당신을 보여주실 때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뭐 구름이 있고 번개가 치고 불기둥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겨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서 놓으신 다음에 바람 가운데서도 또한 지진 가운데서도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풍과 지진이 불이 지나간 다음에 조용해진 그 순간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이 세미한 소리를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요, 조용함, 침묵, 속삭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삭이는 목소리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과는 뚜렷이 대조되는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과 불이 더 인상적으로 거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 영혼을 집중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는 작은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이렇게 외적인 거대한 변화가 아닙니다. 표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그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지진도 보면 좋겠고 꺼지지 않는 불도 봤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적어도 한 번쯤은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저는 바울아 바울아, 이런 음성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 귀에 들리는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면 불현듯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생각,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글자가 눈에 튀어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어쩌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방법들은 참 다양합니다. 미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들로, 때로는 우리가 함께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고정된 방식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생각들,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정관념은 대개 이렇게 산이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나고 불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이적과 기사와 같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대와 생각이 아닐 때,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내 기대대로 응답하시지 않으면 실망하고 낭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한번 지금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생각에 이제는 뭔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멜산 대첩에서 850대 1의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상을 숭배하던 백성들도 다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재물에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기도하면서 비가 오게 했던 엘리야의 그 위대한 이적들,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의 표적이 되었고요,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 때문에 광야에서 죽기를 그렇게 구하면서 이곳까지 도망쳐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암 못 보는 자를 낫게 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마다 놀라기는 했고 대단히 뭔가 특이한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대하긴 했지만 그들의 심령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무지가 아니었습니까? 예전에요, 지금은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방송사에서 하는 그 오락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인데 혹시 보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뭔가 하면은요, 5명씩 이렇게 팀을 양팀을 이루어 가지고 남성팀, 여성팀 이렇게 나누어서 사회자가 제시하는 단어를 보고서 잘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 단어를 맞히는가, 그것이 이제 이기는 거였는데요.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다 전부 다 헤드폰을 끼고 있습니다. 이 헤드폰에서는 아주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5명이 앞으로 쭉 서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사회자로부터 눈으로 그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 단어구나.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어깨를 탁탁 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겠죠.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날개. 그럼 그 사람이 듣고 싶지만 제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입 모양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이거를 알아맞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이 날개 소리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달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 사람이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람도 신기하게 그걸 또 알아들어요. 그래서 달걀.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날개였는데 마지막엔 달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음성도요, 성공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이 봤을 때 성공적으로 시끄럽게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는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시끄러운 헤드폰 소리를 벗어야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프로를 보다가 또 한 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였는가 하면은요, 처음에 단어를 잘 전달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엉뚱한 말로 와전이 돼버립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사람이 처음 말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중간에 엉켜버렸는데 아마도 뭐 때려 맞췄다거나 아니면 짐작했거나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아듣고서 말한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끄러운 소음들을 멈출 때만이 비로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강한 바람,
지진, 불꽃 등의 다양한 사역으로 찬란한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신기한 현상은 보였지만 그 가운데 말씀은 없었습니다. 우리 곁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틈이 없이 너무 바쁘게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앞만 보고 그게 성공이라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정확하게 정답을 맞췄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살려고 하면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러한 끼고 있는 헤드폰의 소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러 가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가렸을까요? 모세도 그런 적이 있죠.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본다는 두려움과 그런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보였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은 두려움, 경외심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갖추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엘리야한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요, 너 뭐하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정체성과 사명을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우리 14절 말씀 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약간 동문서답 비슷하게 초점이 맞지 않는 답을 지금 엘리야가 답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대단한데 그에 비하면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신을 대적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변화가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나름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의 열심과 의도 있었고요, 두려움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엘리야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아람의 왕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라. 이 세 가지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람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을 지금 엘리야에게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고 선지자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를 포함해서 아람 나라의 왕조차도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엘리야의 사역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사역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불이 떨어지게 하고 또 비가 내리게 하고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의 별명이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커다란 사역 비하면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분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또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세 가지의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 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푸념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외 모든 민족도 역사도 주관하시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명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상황과 조건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침체되어 있고 왜 낭망해 있느냐?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도 사명도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있는 일부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으로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음성 가운데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능력과 여건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힘들었을까요? 핍박과 박해? 아니면 배역한 동족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하기에 나 혼자구나, 이게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까요? 한 25, 6년 전 이때쯤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제가 신앙이 태어나고 자랐던 모교회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한참 뭐 할 때일까요? 이때쯤이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 아닙니까? 근데 무슨 일인지 그때 같이 오기로 했던 다 교사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늦게 오고 저만 일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왜 힘들게 나만 이렇게 혼자 하고 있나? 근데 늦게 오신 분들이 한마디씩 다 이거는 왜 이렇게 준비됐어? 이거는 왜 이래? 이러면서 한마디씩 하시는 것이 너무나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왜 내가 혼자 이걸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여러분, 군대 훈련소가 힘들어도요, 그 힘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같은 그 힘듦을 견디고 있는 동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핍박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도망치고 혼자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또 힘이 빠졌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혼자 걷게 되다 보게 되면은 영적인 탈진도 오고 외로움도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엘리야의 착각입니다. 혼자가 결코 아니죠. 언제나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신앙의 핍박이 오게 되었을 때 그 신앙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은 자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바로 7,000명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고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시고요, 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춘천중앙교회라는 교회가 그렇고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센터, 또 교구, 지회, 이 모든 이 공동체들 다 우리와 함께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이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직접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시공간을 초월한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소리, 음성, 육성을 이렇게 한정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커다란 기적과 이적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시고요, 기적과 이적으로도 말씀해 주시고요, 때로는 글자로, 이미지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시대, 엘리야의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쁜 생활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끄러운 소음들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하나님 음성 외의 것들, 소리를 음성으로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하게도 음성을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치고 낙담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도, 새로운 힘도, 사명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 시대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밀한 주의 음성을 꼭 이 밤에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